네, 창세기 47번째 시간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들이 누구겠습니까? 고아예요. 우리 돌아가신 분을 갖다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계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치매가 걸리면 중간의 과정은 다 잊어먹고 어렸을 때 생각만 난다고 그래요. 예, 느닷없이 아들 며느리 앞에서 엄마 보고 싶다고 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아드리고 그랬었는데, 참 엄마 없는 그 아이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아이들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람 중에서는 누가 가장 불쌍할까요? 네. 하나님이 없는 사람. 명답입니다. 며칠 전에 부부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지? 무슨 배짱으로 살아가지? 그런 얘기를 갖다 부부가 함께 했습니다. 이 땅에서 타락한 인생들은 전부 다 그 불쌍한 존재에 놓여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그 앞에서 3장에서 배웠듯이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노력해야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 공급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는데, 타락하면서부터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야 했고 자기가 모든 것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불행한 인생이죠.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이 은혜인가? 은혜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찾을 생각도 없고 알 방법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은 우리 인생들에게서 가장 큰 은혜예요.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두 번째 은혜는, 첫 번째는 찾아오심이에요. 두 번째 은혜는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신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가 갈대아 우르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은 내가 내게 땅을 주고 후손을 주고 네 자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복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잘 나가던 존재였다면 절대 안 떠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생활 터전이 있고 잘 나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제가 실제 부자 돈 많은 어떤 분을 전도해 봤어요. 근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나는 평생 일을 안 하고 병원 1인실에서 평생을 입원해도 까딱없을 모든 걸 다 준비하는데 내가 뭐 답답해서 하나님을 믿니? 그 사람은 돈 있는 게 불행이에요. 능력 있는 게 불행이고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보잘것이 없었을 거예요. 짐작이 그렇지 않으면 따라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따라 나왔어요. 근데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믿음은 별로 없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 가는데 사라를 뺏겼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때리면서 너 어떻게 네 마누라 팔아먹을 수가 있냐? 야단치지 않았어요. 야단치지 않고 바로 혼내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네가 그 아내를 갖다 뺐으니까 너 혼내주겠다니까 바로가 어마 뜨거라 해갖고 사라를 얼른 돌려주고 사라만 돌려줬습니까? 재산까지도 많이 줬지요. 14장에서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갖다 격파하고 조카 롯을 갖다 구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15장에서 또 찾아오셔갖고 너 소돔 왕이 준 그 돈 아까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리고 너의 방패다. 그돌라오멜 왕 쳐들어오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갖다 보호해 줄 건데. 계속 은혜를 받는 거예요.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요.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았어요. 야단치지 않고 하갈이 도망갔는데 하갈을 갖다 다시 돌아오게 해서 거기서 난 후손을 가지고 이삭이 날 때까지 즐거움을 갖게 했어요. 그렇죠? 성경에 어디도 보면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야단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7장에 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네가 원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인식하며 살아라.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부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저 말 한마디도 제 멋대로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하라. 나를 인식하며 살라. 그러면서 그 증거로 할례를 갖다 받기를 원했죠. 그게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17장 25절에서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 24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99세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18장에 와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갖다 만난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한테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냐? 이제는 아들을 주시려고 나타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나그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나그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 지금 제가 서론에서 아브라함이 12장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 내용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첫째가 은혜 받은 모습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내가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섬기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전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에요. 아무도 그 모든 사람이 잠자고 있는 삼라만상이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만군의 하나님 그분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특권을 받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특권을, 그분은 모든 그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가 힘들어요? 어때요? 힘들 때도 있지만은 기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하냐면요. 저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은 체중이 지금 44kg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조금 움직이면은 몸이 피곤해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루에서 가장 힘이 나는 때가 언제인가? 기도를 마치고 날 때. 그때는 나무가 물 먹은 것처럼 온몸이 충만해요. 그게 이제 새벽이 되는데 그 시간이.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몸이 너무 가벼워져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삶을 살면서 또 이제 기력이 소진해 나가는 건데 기도가 그 정도까지 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속에 있는 거 다 저거 해야 돼요. 토로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가까워져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순종이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요. 반드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아직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척은 할 수 있어요. 척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이웃 사랑하는 척하고 구제도 하고 도와줄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실려갖고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지요. 선한 행동하는 것, 구제를 하고 소녀 가장을 돕고 다문화 가정을 돕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악하다고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만나지요. 친구들하고 만나는데 친구들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거 얼마든지 괜찮아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 모임은 악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교제의 대상과 전도의 대상. 그리고 그냥 같이 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건 없어요. 교제의 대상 아니면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나누고 서로 간증을 하며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너희들 예수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죽어. 이 말 전하는 거. 잘 전하고 못 전하고는 하나님이 따지지 않아요. 능력에 따라 잘 전할 수도 있고 못 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성수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나그네를 갖다 맞이하는 거예요. 자, 이웃사랑의 근본적인 것은 뭘까요?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영혼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을까?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얘 너는 잘 되래야. 얘 너는 잘 되래야. 집에서 아내를 갖다 사랑하고 높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내가 밖에 나가면 어떨까요? 아, 지가 사는 거예요. 활달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은 활달하지요. 받지 못하는 아들은 주눅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받자 17장에서는 할례를 받았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를 섬기는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랑의 마음으로 나그네를 섬겼다는 얘기예요. 2절 중간전에 보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곧 달려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아유, 저들이 나그네네. 피곤하겠다. 힘들겠다. 그리고 즉시 그냥 몸이 용수철 튕겨나가듯이 나가서 그들을 맞이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사랑. 응?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 측은지심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 보자 그 측은지심, 긍휼한 마음 이것으로 즉시 나가서 그들을 갖다 맞이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을 갖다 어떤 마음으로 맞았냐. 2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저들 어쩌다가 여행을 하게 되는데 힘들겠다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선을 행하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깃들지 않은 선은 악합니다. 사랑이 곁들지 않은 나눔과 베품은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멀어지게 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책도 많이 써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써내고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책에서 나오는 거기 판권에서 나오는 것도 돈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신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가요. 그 목사님 등록금이 없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에요. 돈을 주되 항상 찌르면서 줬다는 얘기예요. 얘 좀 잘 살아봐라. 왜 구걸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어때요? 자존심 상하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후회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자기가 했는가? 단 한 명도 와서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지 않으면은 그 선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 번째는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생면부지의 사람입니다. 나그네들이 힘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송아지를 한 마리 잡은 거예요. 송아지는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 잡아갖고 거기서 좋은 부분을 갖다 잘랐고 요리를 했겠지요. 그걸 갖다 요리해갖고 젖과 우유를 갖다 이렇게 대접하면서 정성껏 모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실어갖고 그 가장 큰 계명에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태복음에서는 목숨을 다하고는 없어요. 근데 그 똑같은 귀절이 마가복음에서는 목숨을 다하고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큰 계명이라고 했어요.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온 율법과 선자. 온 율법과 선자는 뭐를 갖다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부 다를 갖다 다 합쳐놓으면은 뭐가 나오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내 몸 사랑하듯이 하라는 얘기예요. 내 몸 사랑하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도 간에 교제를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에 있을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열처의 비유를 하면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잔치에 참여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기름은 그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가?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았는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는가? 그걸 갖다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갖고 너 얼마큼 살았냐? 얼마큼 소유했나고는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큼 뭘 하다 왔는가 물으십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는 31절 이후로 나오는데 양과 염소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그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 32절 1절부터 우리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25장 3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35절에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약한 자들, 이걸 갖다 돌본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나를 돌본 것이다.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다음에 42절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약한 자 한 사람한테 하지 않은 건 나한테 하지 않은 거나 똑같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섬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지만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약한 영혼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얘기합니다. 약한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을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부끄러운 얘기인데 하나님 그 전에 부부싸움 엄청 했어요. 그래갖고 그 영향이 우리 애까지 갔습니다. 틱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님이 저한테 음성 들리시기는 네 아내가 너한테 비유 못 맞추고 네가 맞춰야 한다. 너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라. 알겠습니다 하고 높이기 시작했더니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약한 자가 누굽니까?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 있습니다.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갖다 섬기는데 주님 섬기듯이 하지 아니하면 올바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다시 한번.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이 하라는 얘기예요. 집안에서 약한 자가 누구예요? 힘없고 능력 없고 병든 부모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습니다. 섬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신명기서 10장 18절에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예요.
약한 자를 갖다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갖다 윽살리는 것. 좀 잘못 나간다고, 힘없다고, 파워로 내리누르는 거,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나빠하는 거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싫어하시는 거 없어요. 약한 사람 멀리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가정에서 찾아야 돼요. 병든 부모, 힘없고 늙은 부모, 아내, 남편일 수 있어요. 선을 베풀 때,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지 않은 선은 전부 다 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선을 베풀 때 반드시 더해져야 하는 것, 사랑입니다. 네, 사랑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삶의 자신감과 넉넉함과 긍휼로 나타납니다. 나그네를 보자마자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달려나가 섬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네. 사람들에게 남에게 베풀고. 예, 뭐 훌륭한 답인데요. 뭐 이제 더 이상 제가 안 들어도 되겠고, 자, 잘 들으세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 주신 은혜.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독생자를 갖다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피를 갖다 흘려주셨어요. 그 피로 우리가 살아났어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요. 적용시키면서 우리와 교통하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 보여주기를 갖다 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나의 표적과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은 듯이 있다가 다시 살아난 거. 그것은 예수님이 장사 지내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 것을 갖다 의미합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은혜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능력도 없고, 그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앉아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세요. 넘칩니다. 너무너무 커갖고 말도 못해요. 그 은혜를 갖다 깊이 묵상하면 우리도 당연히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 은혜의 사랑, 성령께서 임마누엘 하셔갖고 교통하시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사랑. 얼마나 우리가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은혜와 사랑 덕분에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은혜, 이걸 갖다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10절, 18장, 창세기 10장, 18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무슨 말인가? 사라의 철저한 불신이에요. 사라의 철저한 불신이에요. 아니 내가 이제 애 날 능력도 없고 생님도 끊었는데 무슨 애야. 내가 어떻게 우리 남편과 잠자리를 함께 할 수가 있어. 그 천보다 만부당한 일이지.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극치를 갖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힘을 얻었다 그래요. 언제 힘을 얻었는가? 18장에서 힘을 얻은 거예요. 사라가 문 뒤에 숨어서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왜 웃니?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그래요? 저 안 웃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문 뒤에 숨어서 웃는데 사라가 보니까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이 이분이 이거 보통 분이 아니네. 그리고 믿음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 철저한 불신의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뭐를 해요? 아들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실제로 낳게 됩니다. 그렇지? 그 철저한 불신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그 계획을 갖다 성취시켜 가십니다. 마침내 이삭을 낳았지요. 그리고 후손들을 낳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변화시켜 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이걸 갖다 묵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철저하게 불신의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아니다 하면서 실제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거기다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잊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생명을 낳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